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그리고 대접받는 자리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좋은 자리란 없습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아무리 부자라도 대대손손까지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자리란 없고 또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의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제자들이 무지하여서 누가 크냐에만 관심을 갖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어서 그 세상적인 방식,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먼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아이들을 반기시고 또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높은 자리나 권력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투는 높은 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직분에 관심을 두며 누가 더 크고 높은 자인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바로 겸손한 자,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의 끝이란 바로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철학의 문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세상에서 아주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끝에 있는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자도 아니요 생명을 주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요 깨어지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을 것을 언제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중세 성자였던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한때는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 비로소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자 모세를 사용하셔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출 때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돌이켜 회개하여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만을 높일 때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